보라로 흐르는 내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우리의 고백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은혜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빛보다 더 붉은
그의 영원 무궁하심을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므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믿으십니까?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신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그가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길 준비하고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땅에 그냥 보내주시면 멸망에 이르고 갈 수밖에 없기에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가 없었더라면 보내주시지 않아도 되는 건데 저희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너무 보기에 안타까우시기에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 저희들이 마지막 마음의 마음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자세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저희들 때문에 오신 것이고 저희들을 위하여 또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를 탕감시켜 주시고 의롭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사랑하고 입술로만 아버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으로 일어나는 감사와 찬양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전에 불러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저희들이 왜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게 해드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께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남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사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터인데 그 말씀하에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인도하여 주사 아버지 오늘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살아야 될 목적과 어떤 것이 하나님이 더 기쁘게 드리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행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모든 죄인입니다. 죄인이면서도 때로는 어렵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어떻고 우둔한 저희들 주님 전에 왔사옵나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저희들이 사랑하여 하시게 오신 것 같이 너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자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참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참사랑을 실천에 옮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우리 가동교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 땅에 세우셨고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위에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육신으로 인하여 병들어 고생당하는 성도들이 계시오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 계시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저에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사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쁨으로 다음엔 주님 전에 나와서 저희들과 같이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복음을 들었기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교사님들 나가 계시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적은 물질로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들이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심쓰고 애쓰는 그 수고 헛되지 아니하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주위에 아이도 죽음을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옵나니 아버지, 주위에 아이도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개우신 이 교회에 또 직분자를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재직 임명식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등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직분자들을 보내셨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옵나니 하나님께 맹세하며 하나님께 선서할 때 하나님 성령이 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제목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날로 부흥성장될 수 있는 밑거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찬양대 찬양으로 저희들에게 올려드리옵니다.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 보좌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지게 도와주사 아버지 그 선포될 때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 시종을관을 주 손님께 맡겨드렸노니 성령님이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만이 오직 증거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셨길 간절하오나오니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의 손 받들어 감사의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언젠가 몇 년 전이죠.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비행기에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이렇게 넓은 지구에서 사람들이 다 밤이 되면 각자 집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넓은 지구인데 또 몇 글자 안 되는 그 주소를 가지고, 작은 주소를 가지고 나의 돌아갈 자리를 삼고, 또 그 자리에서 내가 눕고, 또 그 자리에서 그 공간에서 생활을 하며 가정을 꾸린다라는 것이 비행기 위에서 보니까 더 그것이 실감이 되더라고요.
혹시 이런 생각 저만 한 거 아니죠? 저만 그랬나요? 이렇게 우리가 누울 자리가 있다는 것,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도 이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루가 일과가 끝나면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고 내가 누울 수 있는 그 자리,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동시에 그러한 자리마저 없어서 노숙하시는 분들, 머리 둘 자리가 없은 그런 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실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삶의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집을 위하여, 우리가 살 곳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많은 투자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출애굽기에 나오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아무도 집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평생 동안 노예 신분으로 노동을 하면서 괴로움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는 사실은 집이 없어도 괜찮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이 40년이라는 긴 시간으로 변하면서 사막에서 집도 없이 텐트 안에서 오랜 세월 산다는 것,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앞에 목적지는 너무나도 긴 것만 같고 너무나도 먼 것만 같이 느껴지고 또 뒤에 우리가 남겨두고 온 이 애굽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늘 미련이 남는 여정이 바로 이 광야에서의 여정이었던 것이죠. 그 여정의 연속이 40년 동안 이어지면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시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 광야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굽이었던 우리의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을 따라서 본향인 천국을 향해 인도받기 위하여서 이 땅을 그냥 단지 지나가는 나그네로 우리가 살고 있기는 하지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임시 거처에서 영적인 텐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세상의 생활들이 아쉬울 때가 많고 또 그리울 때도 가끔 있기도 하고요. 또 앞에 있는 그 소망을 보면 너무나도 막연하게 먼 것만 같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평생 이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외롭고 때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이 길이 맞나 하면서 가끔씩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앞을 보면 답답하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 부르심의 광야가 힘들 때 우리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애굽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은 감사하긴 한데 그 모든 광야의 과정이 이 성화의 과정이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성화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까지 도달하는 이 모든 과정이 이 광야의 성화의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요나서에서 배운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의 해답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고통의 호소의 소리들을 다 귀담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분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광야에 지나는 순간들을 그 어려움들을 다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선택을 하신 가장 은혜로운 길, 가장 놀라운 길을 주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 생활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활 속에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길을 주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할 처소를 나를 위하여 만들어라 명하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과 온 우주도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조물 가운데 거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9편에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고백하였습니다. 다윗도 역대상에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다윗이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설교를 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늘을 하나님의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하나님의 발등상 아시죠? 이 얼음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다리 탁 올려놓을 수 있는 그 발등상이 이 온 땅이라면, 이 모든 우주 만물보다 높으시고 크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만물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신 이 땅에 임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지존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온 하늘도 온 땅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 계시고 정말 원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서 그냥 원격으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다 그들을 인도하실 수도 있으신, 충분히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에 다 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깊은 바다에도 계시고 깊은 계곡에도 계시고 어디 한 구석에도 하나님께서 임하지 아니하시는 곳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광야에도 계시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도 계시고 온 사방에 다 계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굳이 초소를 만들라 하셔서 그곳에 거하시겠다 하셨을까요? 이 선택, 가장 은혜롭고 가장 이 위대한 선택이 과연 누구를 위한 선택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면 오직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 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이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 정말 애굽을 버리기는 하였지만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먼 것만 같은 그러한 어려운 광야 생활 속에 두려워서 낙심하지 않도록, 길을 잃어서 헤매이지 않도록, 혹시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속에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임하신 것도 놀라우신데 하나님께서 그 임하신 방식과 방법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도가 드러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냥 백성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천막으로 짓게 하심으로
인간의 나약한 여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에서 지냈습니다.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텐트 생활 해보셨습니까? 뭐 며칠은 좋지요. 뭐 일주일까지도 좋지요. 40년 동안 하라 그러면 그거는 노숙자입니다. 그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에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서 벽돌로 왕궁을 지어내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내고 있는 같은 천막으로 지은 성막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만들으라 명하신 것이죠. 물론 그 안에 특별한 기물들이 있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기물들이 있음으로써 그 금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을 하는 기물들로 특별한 기물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 건물 자체는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동일한 재질로 만든 천막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이죠. 26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꼬은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휘장을 영어로 하면 curtain입니다. curtain. 그냥 이 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10폭을 만들고 그 폭을 사용하여서 6절 말씀에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금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서 한 성막을 이루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냥 천하니까 성막에 거하고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왕궁에서 거해야 되니까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천으로 만들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7절에는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0폭을 만들지며 그 지붕도 벽도 휘장으로 만들고 그 지붕도 천막으로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휘장으로 만들게 하신 것이죠. 백성들이 지내는 똑같은 재질로 집으로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천막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막은 너무나도 연약한 재질이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이 칼을 차고 다녔는데 칼로 차고 다니다 잘못 넘어지면 그냥 천막이 그냥 쫙 하고 찢어질 수도 있는 연약한 재질이기도 하고요. 비는 막을 수 있지만 큰 바람과 큰 우박은 막기가 어렵습니다. 벌레들은 못 들어오도록 막을 수는 있지만 들짐승이 막 이렇게 쳐들어오면 그것을 막을 도리는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의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만든 재질을 천막으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동일한 모습으로 함께 임하시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해하시고 그 광야의 생활 속에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픈 그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그것을 다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서 동일한 모습으로 내가 너의 약함을 안다. 내가 너희의 피곤함을 안다. 내가 너희의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내가 안다.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천막은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특징은 바로 기동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것저것 늘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해온, 다시 말해서 노숙자 생활을 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이심과 함께 그들의 움직임이 동일하여질 수 있도록 그들의 거하는 기동성 있는 그들의 모임 속에, 그들의 중심 속에, 그들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여 주겠다. 내가 너를 따라가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가 나를 따라오며 우리 함께 걸어가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천막 속에 거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닐고 계시는 모습, 동행하시는 모습이 어디에서 처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거니신 모습, 아담과 하와와 거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도 하시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고, 아마 저는 감히 상상도 해봅니다. 아담과 하와 이렇게 어깨동무도 해보시고 함께 온전한 그 관계, 죄가 그 모든 것을 파괴하기 이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다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의 약한 모습까지도 그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의 모든 내딛는 그 발걸음 속에 내가 임하여 주겠다. 함께 하여 주겠다. 함께 붙들고 우리 함께 동행하자. 하나님께서 그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 광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성화하는 이 광야의 생활 속에 함께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특별한 그 방법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지성소로 임하셔서 우리와 같은 낮은 자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안에 성소를 짓게 하십니다. 우리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성막을 다 텐트로 만들었죠. 이 지붕까지도 다 이 휘막으로 만드셨는데, 성막을 만드시고 그 안에 성소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초록색으로 밑줄 친 그 성소 안에 지성소를 따로 커튼으로 그것도 구별하여서 또 만들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을 좀 실제 눈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마 이렇게 랭캐스터 가시면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똑같이 이렇게 재현해낸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거기에 가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초소, 그 집, 하나님께서 주소로 삼으시고 내가 이제는 여기에 있겠다라고 정하신 그 자리가 이 성막이요 성소요 성소 안의 지성소인데, 그 규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 지성소는 10규빗 by 10규빗, 죄송합니다. 아까 그 전 그림에 이 1규빗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1규빗이면 약 45cm 정도가 1규빗이라고 할 때, 지성소의 규격은 10규빗 대 10규빗, 즉 4.5m 대 4.5m, 피트로 하면 15피트 대 15피트죠. 그래서 스퀘어피트로 하면 우리 집 스퀘어피트 잘 알잖아요. 얼마나 되느냐? 225 스퀘어피트. 그리고 평수로 따지면 약 6평. 6평 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초소로 삼으신 것입니다. 성막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레위 족속들도 와서 이게 제사도 드릴 수 있지만,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간절하게 죽지 않을 간절한 마음을 갖고 다 정결케 하고 나서 특별한 옷을 입고 간신히 들어가서, 또 혹시라도 죄가 있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이게 발목에 줄을 매달아서 방울을 달고, 혹시 딸랑딸랑하는 소리가 안 나면 그냥 죽은 것이죠. 그래서 줄로 이렇게 빼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를 지성소로 정하셨는데, 그 자리가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로 정하신 그 자리는 6평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셔서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업그레이드를 하기를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처음에 제가 총각 때 포드 에스코트, 더 이상 만들지 않는 아주 작은 경차를 몰았습니다. 지금은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제는 좀
괜찮은 차를 몰고 다니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뭐 신혼 살림은 뭐 방 한 칸, 뭐 아파트 방 진짜로 방 하나 있는 아파트에서 시작을 해서 뭐 이렇게 점점 해서 이제 집도 사게 되고, 모든 인생은 업그레이드를 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운그레이드를 하신 것이죠. 어느 정도 다운그레이드를 하셨느냐? 그냥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에서 이제는 맨발로 그냥 걸어 다녀라. 회사도 맨발로 다니고, 그리고 어디든지 다 맨발로 걸어 다니도록. 근데 사실은 그것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다운그레이드인 거죠. 사람도 6평에서 살 수 없는데 6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 집에 있는 작은 방, 우리 아이들이 쓰는 작은 방보다는 약간 크고 안방보다는 약간 작은 방이 이 6평입니다. 우리 교회 제 사무실만한 방이 6평인데 그곳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다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무런 구석을 다 뒤져도 하나님께서 다 그곳에 다 계시지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 밑에 바다를 정말 나의 수호를 나의 침대로 삼아서 거기에 내가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도 계신다 그러고 다윗이 고백을 하였는데, 어떻게 이 6평밖에 안 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그 작음을, 우리의 낮아짐을 공감하시기 위하여서 가장 작은 곳으로 임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처음부터 천국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자리로, 더 값진 자리로 오르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 당시의 모든 종교들은 자신들의 신이 있는 곳은 다 가장 호화롭고 가장 영광스러우며 가장 거대한 자리로 자신의 신들이 있는 자리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작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정말 이렇게 힘든데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하며, 정말 가나안은 언제 오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불평하면서 이 광야 생활을 지내고 있는 우리, 정말 애굽 사람들이 부럽고 저 사람들 저렇게 잘 먹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초라한 우리를 위하여 그 자리까지 낮은 곳으로 임하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인 것입니다. 이 6평의 이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수천 년 후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으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성소로 임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자금을 내가 이해한다, 내가 함께 동행하여 주겠다.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언제 이루어 주시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보내십니까? 가장 작은 모습으로, 어른으로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작은 갓난아기로, 부모님의 도움이 없으면 일어설 수도 없는, 엄마의 도움이 없으면 먹을 수도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으로 가장 작은 자리로 임하셨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임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정말 휘황찬란한 성전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임하셨습니까? 사람이 누울 자리도 없는 동물이 지내는 마구간에, 그것도 동물이 지내는 마구간 안에 있는 어디에 누우셨죠? 말구 위에 누우셨습니다. 근데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것이 그냥 우연찮게 진짜 방이 없어서 거기에 누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나약한 모습으로 천막보다 나약한 우리의 몸 아닙니까? 정말 조그만 손이 비면 그렇게 아프다고 이렇게 약 발라줘, 밴데이드 발라줘 난리를 지기는데 정말 천막보다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면, 그리고 더럽고 작은 마국간과 말구 위에 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더 작고 더 정결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에도 기꺼이 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너 거기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그 자리가 우리의 작은 더러운 어두움으로 가득 찬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까지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막이요, 영어로는 tabernacle 이 성막이 히브리의 뜻으로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거하는 곳, dwelling place라는 이름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냥 성막 자체가 dwelling place, 광야에 지낼 집이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집을 만든 것이 반대작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할 처소가 되셔서 우리의 dwelling place가 되셔서 우리가 광야 생활에 집이 없어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집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다면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맘 밖에 문에 서서 두드린다 말씀하십니다. 두드려서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운 얘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면서 눈물도 닦아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마음문에 서 계십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나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낮은 자리로 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가장 작은 자리로 6평도 괜찮다, 너와 함께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의 어두운 마음 속에도 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주님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며 아름다운 교제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도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처음부터 임하셨고 또 나중에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실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낮은 곳도 난 괜찮다, 너 이렇게 허물한 모습도 나는 괜찮다, 나 그냥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그 중심에 임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와 그 어떠한 동행을 함께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처소가 되셔서 그냥 함께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뭐 내가 집이고 너가 집이고 그냥 같이 함께 지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뒤에 어디 계시고 그냥 나는 내 인생 살겠습니다, 그냥 간섭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 우리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 계절에 그냥 단지 그냥 지나쳐가는 그런 계절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름다운 불빛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광야의 길과 같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첫 번째는 6평의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말구유와 또 작은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도 더럽고 작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뒤돌아보지 않으며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주님 아버지 그
본향까지 우리가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도 않고 부럽지도 않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신 은혜와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넘쳐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서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